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또 함께 읽었는데 6월 한 달간 제가 이 거듭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많은 신학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막내 아들이 입양하였답니다. 그 뜻이 있어서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그 책에 쓴 글을 보니까 어느 날 그 입양 아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언젠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 내적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 부모를 시험해 볼 것이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입양이라는 그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아들이 아니지만 데려다가 나의 딸이 아니지만 데려다가 내가 키운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오를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데려다 놨는데 정작 그 아이는 커가면서 정체성에 대한 생각 또 진정으로 내가 이 자리에 부모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딪힘 본질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씨름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항상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참 이게 감사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도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버려둬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데려다 놓으시고 과거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씻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입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또 그 아들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맡기며 살아갈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면은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되었구나,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도, 그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적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 내적 싸움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좀 장성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좀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성령 안에서 성숙되어져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런 기쁨을 좀 누리려면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속마음 또 신학적인 것들을 다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 거듭난 인생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이 거듭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다 읽어놓으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자녀 잘 되는 거. 첫째죠.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이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가정 또 이루어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 다 오면 하하호호 이러는 게 인생의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자아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그겁니다. 근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는 그것은 두 번째고 첫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순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 다 새겨가지고 나는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미혹이 되어서 일부 교인이라는 이 이름표는 가지고 있는데 미혹되어서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자, 목사, 장로, 교훈을 시키는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아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질문이 이게 듣다 보면은 이상하죠?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율법을 준 본질적인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박의 굴레, 그들을 딱 억제해가지고 수갑처럼 치워가지고, 아니 그들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수갑처럼 치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냥 꼼짝없이 붙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그럴 수가 있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할까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의 진정한 본질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 질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사람의 이 조상, 이 후손 가운데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오고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실 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서 유다 지파에 이르러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나오면은 이제는 너희들은 다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 구원 역사가 일률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또 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시대 지나가지고 역사서를 지나가지고 예언자들을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말라기를 지나가지고 끝이 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추가 구멍에 들어가듯이 짝짝짝짝짝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 걸 성취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만약에라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천지를 만든 너희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는 믿지를 못하겠구나.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죄로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의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깨달게 해주셔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율법의 역할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먼저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똑같이 질문하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꾸 이 율법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중보자 되신다. 중보자 되신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이 또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뭘 쫓아다니면 됩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며 쫓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종이나 다름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것입니까?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율법이 후견인과 같고 청지기와 같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 아래에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여기선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상에 초등학문에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절에 때가 참에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유다 족속 가운데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즉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속량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어떻게 부른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현대어에는 아빠 아버지, 아바가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로 불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아들이고 자녀고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9절에 봤더니 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할꼬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약하고 천박한이라는 영어 단어를 봤더니 베걸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지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종의 자리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나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는 자리로 돌아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의 상에 함께 앉아서 아들과 같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 누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의지, 율법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이 그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 요즘의 율법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형식에 갖춰놓고선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데 형식에 매어져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옥죄해 가지고 이걸 안 하면 나는 죽음이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과거의 율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거 꼭 품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봤더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이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율법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거 딱 연결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12장부터 쭉 연결되면 16장부터 이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16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삭의 출생의 배경이 쫙 이어집니다. 이삭이 낳을 때 좀 수월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이 문서화된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이 율법, 이 종이 조각은 이게 성경의 율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그 당시의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믿음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율법이 잘 믿고 못 믿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버리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 버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 이제는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다 태어날 텐데, 대를 잇고 이때 드디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몇 살 때 하란으로 왔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75세.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났으면은 하나님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이거는 기다려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빨리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좀 몸종 하갈 있지 않습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우리 가문을 좀 이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에 좀 말도 참 잘 듣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그냥 하갈 몸종하고 잠자리를 이뤄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전쟁도 지금 다 이스마엘 후손들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갈이 아이를 가니까 사라를 그냥 멸시합니다. 아이도 못 낳으면서 주인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 멸시했다.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아마 그냥 있는 학대 없는 학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그런데 사라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쫓아냅시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모습을 봤더니 하갈은 세상에 속한 사람, 사라는 영에 속한 사람, 하갈은 죄의 종, 사라는 영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가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9세가 되었습니다. 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은 육신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육신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다. 이삭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과 자연의 과정,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몸을 통하여 가지고 나왔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몸은 생물학적인 몸이고, 육신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든 과정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뒤집어 놓으셔서 위로부터의 재탄생, 즉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는 육신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것은 알레고리다. 알레고리, 비유다.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갈. 하나님의 자녀, 죄의 자녀, 하나님의 종, 율법의 종, 이 두 가지를 놓고 비유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 자녀가 새 언약이 될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통하여서 난 자녀는 옛 언약, 옛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늘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싸웁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 다시금 율법의 종로로 떼려고 율법 아래에서 청지기고 또 우리의 이 거지 같은 이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 같은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따르겠습니다 하려고 자꾸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그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27절의 본문에 그러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이사야 54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녀를 풍성하게 낳을 때가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잉태치 못한 자와 같고 사라의 몸과 같고 별 볼 일 없는 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들이 이제는 과거의 모습 다 뒤로 한 채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며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대상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중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아이고 한숨이 그냥 땅이 꺼지도록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새 자녀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내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이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야지.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속일색이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처럼 되질 않고 육신은 질병이 있고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다시금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 밑에 들어가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28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성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사실 때에 가계부를 쓰시거나 계획표를 쓰시면은 이제 나는 월급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공과금을 얼마 내고 뭐하고 남은 돈은 이렇게 쪼개고 교육비로 들어가고 다 계획하시죠. 우리 영적으로도 인생 가운데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 새 사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계획 가운데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상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것을 딱 편성해 놓고 고난도 있구나, 고난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하갈,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난 자 사라,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하갈이 사라를
못 살게 구는 그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멈췄다고 그랬습니까? 계속된다고 그럽니까? 여기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한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앞에 보면은 박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해가 무슨 말입니까? 핍박하다. 핍박하다. 영어로는 persecute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단어를요, 이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에디오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오케라는 말이 핍박하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애자가 붙어가지고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성경 영어본에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서 persecuted 이래서 이 D가 붙었습니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찾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좀 권위가 좀 떨어지는 성경이긴 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But you are now being persecuted by those who want you to keep the law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You are now being persecuted. 뭡니까?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의 수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들은 땡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는 잘 되겠지. 하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아무 고난도 없이 복만 계속 주장창 주십니까? 복 주고 은혜 주고 이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저보다 연장 인생의 선배님도 많이신데 제가 46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 머리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나는 복만 받고 살아. 아이고 난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었다고 내 지갑을 두둑하게 주시는데 너무 좋아 이러십니까? 아니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 다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살아간다고 배부르게 먹고 삽니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거듭난 자도 핍박, 박해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할 겁니까? 나는 다시 천박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까? 사라가 그랬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웃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도 이름이 웃다라는 그 뜻이지만 뭐 그렇게 해서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좀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라가 만약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다면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는 변화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변화됐습니다. 30절에 그러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 우리 가운데 옛사람과 옛언약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옛사람을 다시 한번 육체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자꾸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살아갈 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바라보면서 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당파와 그로 인한 분열과 하지만 영에 속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자.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가끔씩 보면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저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에 젖어서 그렇게 절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된다면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 사람이었다면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그 천박한 초동학문, 옛 언약, 옛사람, 옛 부패성을 따라서 그것이 좋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괴로움도 당연한 것이고 핍박도 당연한 것이고 고통도 당연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빛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